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무엇보다도 범사에, 또 가정과 사업에,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윗 제3강 다윗에 관하여서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다윗의 수많은 삶 가운데 또 한때 머물렀던 고난의 지역이었지만 그 굴 속에서 수많은 그를 찾는 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훗날 사울 왕이 죽고 제2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함께 기거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하는 공신들로서의 그 혁혁한 공원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던 간에 작든 크든 규모와 상관없이 한 군데서 속담에도 한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한우물을 계속 팔아나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공동체의 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곳에 우리도 함께, 그리고 임원들과 이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함께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추구해 나갔을 때 반드시 마른 바닥에 물이 솟듯이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리라 믿고, 또 사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요 또 삶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컬어서 한의 역사다, 한많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외세 침입으로 당한 억울함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마음의 상처, 이 고통 등은 풀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한이 맺혀서 결국은 정신병원의 신세를 지기까지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또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더듬으면 대체적으로 종종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충격에 의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통함 때문에 맺힌 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 태어날 때 마음이 여리게 태어났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자들에게 또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자칫하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죄책감, 심한 깊은 죄책감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함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흔히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군대 얘기를 참 자주 하고,
여성들이 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남성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군대에서 겪었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70년도 초반에만 했어도 굉장히 구타가 심했고 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 병이 원인이 되어서 수많은 약을 약 30년 이상을 복용하면서 사실 지내왔던 그러한 그 제 과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또 도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단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이 결국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흐트리고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참담함에 이르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물이 너무나도 정신병원을 통해서 처방받고 또한 그곳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억울한 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곳곳을 보면 그의 심장이 눌리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그치지 않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더군다나 장인인 사울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물론 다윗 편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사울 편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에 의한 다윗의 인기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창화하는 그 구호 소리가 이스라엘 전 성읍에서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여기서 굉장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다윗이 높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백성들이 만들어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서 앉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해였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다윗의 인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사람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다윗이 누린 인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다윗의 인기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죠. 사울은 사건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으며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성공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곧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연적이다. 이 자연적이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근거도 없는 진화론과 더불어서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모두가 그 자연과 진화론에 맞게끔 끌어가고 살아가게 되는 이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공부와 관심을 가지고서 또 이것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또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맞춰야 될 이 땅에 주어진 과업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섭리를 몰랐습니다. 다윗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던 것이죠. 또한 자신에 대한 섭리도 그는 몰랐습니다. 결국 다윗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시기와 위협으로 인해 결국 그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발악을 하니까 죽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죽음 앞에서 경험해본 저의 지난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살려고 산으로 들러 광야로 피해 돌아다녔지만 어느 곳을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하면 그는 안전한 피신처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윗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하는 얘기를 그는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위협적인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었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2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며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아기스 왕이 심히 두려워지고 그 신하들이 두려워지니까 이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가야 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그때부터 행동을 바꿉니다. 미친 척하는 거고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 위에다.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거 완전히 미친놈을 데려다 놓고 뭘 걱정하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그는 간신히 그 가드를 피신하여서 다시 도망오게 된 것이 오늘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그는 이제 다행히 아둘람 굴로 도망쳤고,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아둘람 굴로 찾아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던 자들이 아둘람 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당한 수모를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아둘람 굴 속을 향해 다윗을 찾아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왕으로부터 미움을 샀으니 가슴에 얼마나 많은 맺힌 한이 있겠습니까? 답답함과 원통함도 찾아나섰을 것입니다. 가족들 외에도 아둘람 굴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한 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시련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정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환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대통령이 옥에 있고 그리고 기업인들과 수많은 그 밑에서 장차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자들이 다 아직까지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당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빚진 자들입니다. 사울의 경제 정책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모든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울의 불의한 통치에 의해 해고됐습니다. 실직당했습니다. 파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현 정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불의한 방송, 불의한 법관들, 불의한 검찰들과 경찰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막대기로 변한 자. 그리고 이제는 특권을 누리는 수많은 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꾸로 달리게 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을 주고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은 지금 우리에게 향방을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쉬쉬하고 감추고 드러난 일들도 모두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끝나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진실을 보도하는 그러한 방송기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학정 아래서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은 자들, 실직자, 노수자, 돈이 없는 자들, 돈벌이가 안 되어 파산한 자들, 모두가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아둘람 굴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둘람 굴 사람들은 위로자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자신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가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려온 거죠. 수많은 억울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직장, 돈 문제, 그리고 상처, 그늘진 곳, 소위 인생의 실패자들이, 낭패를 본 자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만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을 만나 다윗과 함께 울고 싶었을 것이죠. 이런저런 연고로 한을 품은 자들이 온갖 사방에서 모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만져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찢긴 마음의 치유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둘람 굴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그러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시다.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들은 다윗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하여 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억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분에게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 우한폐렴의 발원지 마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서 다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여 수없는 자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굴은 이런 아픈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두 번째, 아둘람굴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많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빚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낙심 중에 있습니다. 가난한 삶에 찌들리고 지쳐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도자 사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봐도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고 미래의 비전을 찾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자신이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쫓기는 신세여서 간신히 아둘람까지 왔는데 모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희망이 사실상 없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간 자는 어리석은 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이유는 다윗에게서 한 가닥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차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지만 머지않아 회복될 것을 본 것이죠. 다윗이 새 시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아둘람 굴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며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녀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한 돌아보면 자신들의 직장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때때로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와서 가족이 전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그러한 가정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을 보면 항상 낙심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아둘람굴 사람들처럼 희망을 찾아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자유와 그리고 인권이 살아나는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야만이 됩니다. 오직 해답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찾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둘람굴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아둘람굴을 찾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처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당장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했지만 그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내일을 그리는 원대한 꿈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에게서 그러한 꿈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확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발걸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기뻐합니다. 미래의 비전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생기 있게 하여 줍니다. 비전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한참 득이하고 많은 물질과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교회를 그들은 돕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그들은 뒤에서 흠집을 냅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그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32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인데요. 그곳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대어놓고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망신을 주었느냐면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그 시대를 생각하니 등에서 지금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끼인 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지난 우리의 과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위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이 정한 이치에 의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곳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 여러분 앞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여라도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임하게 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 성경이라는 그 성경 속에 역사서 일일이 다 기록되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번뿐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밝히면서 예수를 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장 현실의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우리가 이 사후에 있을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끓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앞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권면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윗의 아둘람 굴에 이 찾아온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상한 심령과 그들의 모든 무너진 경제가 결국 훗날 다윗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400여 명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건국하는데 인물들이 중심 인물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400인의 아들남 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